일생을 보노라면 출발은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출발은 굉장히 화려하고 출발은 멋있고 출발은 훌륭했는데 마지막이 점점 더 흐려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출발은 시원찮았어요. 출발은 힘들고 출발은 참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더 좋아진, 인생이 쫙 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요셉, 그는 청소년기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는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죠. 그러나 그 끝에는 아주 인생이 쫙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처음은 멋있게 출발했지만은 나중에 불행해지는 인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실은 초대 왕이지만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자기들이 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 얼마나 폼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왕이 있으니까 막 화려하고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도 그 왕이 있는 나라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영국 여왕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버킹엄 궁정에 왕이 탁 여왕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건의병들이 탁 서 있고 상징적으로 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왕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세워진 왕이 바로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외적인 조건도 훌륭합니다. 인물도 좋고 키도 좋고 외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임금감이었어요. 임금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15장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17절로부터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신 명령 가운데 그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말렉은 실은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한 친척입니다. 친족입니다. 친족.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 에서의 자손.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의 엘리바스를 에게에서 낳았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과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이러한 친척인 관계이면서도 아주 이스라엘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못할 짓을.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때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 싸웠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둡니다마는 아주 이 아말렉이 고약하단 말이에요. 고약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 못하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겠다.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그 이유를 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제 통과할 때입니다. 저들이 정신없이 경황 없이 그저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그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칼과 창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응?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그 광야를 행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얼마나 비겁한 짓이. 아무런 군비력이나 아무런 군사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그것도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더라. 약한 자들. 아마 부녀자들, 노년들, 어린아이들, 그런 자들을 아말렉이 와서 쳤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졸렬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었다.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아말렉이.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아주 비열하고 못된 짓을 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3절에 보면, 15장 3절에 보십시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참 너무하다. 어떤 좀 인간적인 생각을 가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들, 젖먹는 아이까지. 이거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심판적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적 진노. 하나님이 이 아말렉, 이 악하고 비열하고 졸렬하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보았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해. 천하에서 아주 그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 지워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정말 그들을 악하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잡습니다.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막 진멸하는데
여기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랬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좀 이게 참 너무하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도 살려줍니다. 아각을 사로잡고 아각을 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탈취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살찐 것, 아주 눈에도 좋은 것, 그건 딱 따로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을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자,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는데 아마 이 사울은 이렇게 생각해. 첫째로 제사 드릴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쓸 것 좋은 거 남겨두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이스라엘이 병드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시답지 않은 것들, 병들고 기형적이고 이런 것들 가지고 제사했더라. 이런 것들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 아까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또 한 가지 생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둘째로 그것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 군사들을 나눠 먹으면 얼마나 사기 진작에 좋겠는가. 지금 전쟁을 치느라 피곤하고 지친 사병들이 그것 먹으면 얼마나 더 힘이 나겠는가. 왜 그걸 없앤단 말인가. 비생산적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아각 왕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전리품은 따로 모아두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사무엘에게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 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10절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었는데 말이에요. 초대 왕이었는데 이 후회라는, 하나님이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야, 하나님도 후회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한다는 건 뭐니까 잘못 행했구나. 아이고, 하나님도 잘못 행하셨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잘못 행하시는 거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뭐랄까 유감스러움, 하나님의 그 유감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후회한다.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세운 것에 대한 유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 달라. 그러니까 그 고집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의 그 정말 원하심에 미흡한 그런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후회의 대상으로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요. 불순종. 여러분들 높은 자리일수록 높은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일수록 높은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왕의 그 옆자리에다가 율법책을 복사해서 그걸 놓고 밤낮으로 연구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통치의 기준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려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치의 이념으로 삼으라.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왕들 보면요 굉장히 업무량이 많았다 그럽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선조 엄청난 업무량이 있어요. 새벽부터 이제 진무를 봅니다. 새벽부터 진무를 보고 밤에는 또 뭘 하느냐? 공부를 합니다. 집현전에 학자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해. 예?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까? 그래가지고 밤늦도록 신하들과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제 국정을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오래 못 살았어요. 그건 40 넘어가면 이미 노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왕이 아마 영조라고 영조 80까지 살았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과로한 업무의 과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또 왕이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왕이 될 공부를 하는 게 철저하게 학자들이 그들에게 정치 철학과 모든 것을 통치 철학을 가르쳐서 왕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한마디 해도 아니 되옵니다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 신하들이. 그러면 아유 왕도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왕이 참 힘들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사울은 그거 나 몰라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자. 성경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 성경이 자기들의 가문에 내려오는 성경이든지 혹은 그 국가적 성경이든지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이념으로 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을 WAPS라고 그래요. WAPS. WAP. WAPS. WAPS라는 말은 White Anglo-Saxon Protestant라는 말이에요. 백인 앵글로색슨 계통의 프로테스탄트니까 개신교. 이것이
미국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세력이에요. WAPS, White Anglo-Saxon Protestant. 그래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진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었어요. 후회의 대상. 그러니 버림받지요. 여기 17절로부터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옆에다가 율법을 늘 두고 그 율법을 주요한 통치의 이념으로 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을까? 첫째는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 여러분들 17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처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가니까 사울은 도망갔어. 나는 그 감이 아니다. 나는 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나는 이렇게 미약한 지파의 미약한 족속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나를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싹 변한 것 같아요.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이 따르면 자연히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가? 첫째, 교만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왕도 살려주고 그 전리품 가운데 아주 토실토실한 양과 소는 다 따로 빼돌려 두고 말이에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거예요.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의 탐욕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요. 그저 눈에 보이는 살찐 것들, 그런 것들만 막 소속 뽑아가지고 마치 따로 뒤로 그냥 빼돌리는 일에만 정신을 잃었단 말씀이에요.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탐욕.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자, 이것을 볼 때
실패하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인생, 잘 안 되는 인생 세 가지 특징. 첫째,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물리치신다. 두 번째, 불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시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라.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버스 광고에 그런 광고를 실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실제로 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무신론자들이 그런 광고를 해서 무신론자들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도킨스라는 그 생물학자도 있어요. 무신론 생물학자.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면 죄송합니다. 개 같은 인생을 살아요. 개 같은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어로 G-O-D라 God. 근데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G-O-D를 거꾸로 하면 D-O-G. 그게 뭡니까? 도구.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인생.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사람. 세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마련이에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탐욕. 이게 실패하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 교만, 불신, 탐욕. 여기 이 병에 걸리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소원이 뭔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잘 아는 대로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 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을까요?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원래 양을 통한 제사를 기뻐하시니까 아마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가인의 마음은 이미 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로 아무리 제사를 해도 하나님이 No, 나 내 거 안 받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이미 그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과 불신의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하나님이 이미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신약과에 더 이렇게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헌신적 순종을 보여준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그 구약의 제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쭉 저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는 사실인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진정한 예배자는 제사 행위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아무리 살찐 제물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구약시대에도 진정한 예배자는 제사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선행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제사자가 중요하다. 제사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는 자. 세 번째, 헛된 욕심을 버리는 자. 네 번째,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승리하는 신앙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다가 그는 결국 버림받은 참 후회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가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의 미혹하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는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